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십니까? 반응이 별로. 쇼핑 좋아하세요? 쇼핑하고 신앙생활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전혀 못 들어본 얘기 같아요. 쇼핑하고 신앙생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쇼핑할 때 우리 뭐가 필요하냐? 쇼핑할 때 쇼핑몰 가시면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캐나다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어디인지 아세요? 토론토에 있을까요? 헬리팩스? 아시네. 에드먼턴에 있어요. 에드먼턴에 있는 웨스트 에드먼턴 몰이 세계에서 제일 큰 몰이었다가 이제 10위권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주 큰 몰입니다. 얼마나 크냐,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거기 놀이공원들도 몇 개 있고요, 아이스 팰렛, 얼음 궁전도 있고요, 미니 골프장도 있고, 팀파크도 있고요, 물놀이 공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거기에 스토어만 해도 8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에드먼턴 추운데 그거 하나만 좋은 것 같아요. 헬리팩스는 그 정도 안 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넓은 몰, 3층이 되는 그런 거의 그렇게 600만 스퀘어핏이 되는 그런 큰 몰을 우리가 가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방향과 지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이 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에도 쇼핑에도 공통점 두 번째는 바로 친구입니다. 쇼핑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요, 마음 맞는 친구와 가면 얼마나 쇼핑이 즐겁습니까? 아멘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쇼핑하다 배고프면 밥 먹고 쇼핑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도요, 마음이 맞는 영적인 친구와 생활하면요, 그렇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면을 깊이 들어보면은 우리 인간은 누군가 나의 동반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가줄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아프지만 친구해줄 수 있는 친구, 때로는 내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에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친구를, 그 동반자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인 친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친구는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친구,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구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누구였을까?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그리고 그를 제외해서는 누가 있을까 보니까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을인데 이 마을은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 베스안이라는 뜻이죠.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집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진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그 마을의 명칭이 벳안입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른들 오리면 얼마입니까? 10리면 4km, 5km. 그러니까 대략 한 2km에서 2.5km 사이가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때는 거기 항상 머물면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 나사로 집에 머무셨습니다. 왜 이곳에 머무셨을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되고 어려울 때는 재충전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거절을 당하지 않았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다. 어디서 거절을 당했는가를 잘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의 고향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한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망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한번 그 기적을 우리 마을에 와서도 행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서는 목사지만요, 제 고향에 가면 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옛날에 알고 있던 누구 아들 아니야?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적 행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적, 다른 이방인들한테 기적을 행할 거 있어도 너희들한테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이해를 못했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뭘 하냐 보니까 누가 크냐, 한마디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좀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좋은 위치에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서로 높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고민하고 애쓰는데 자녀들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하면서 크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많은 제자들은 떠나가 버렸고요. 이제 핵심 멤버들만 남아 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는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재 모습이 앞의 삶에 연결되게 됐습니다. 내 마을에서 내 고향에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내가 먹고 자고 내가 함께 살았던 내 제자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든지 나를 따라가겠다고 한 제자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할까요?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제자들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이 편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데에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가면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라면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면은 그래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보세요. 오늘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명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해서 뭐라고 하냐?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냐?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음식 준비한다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은 지금 어디가 있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은 지금 어떻게 해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찾아온 손님이 나와 관계가 되면서 깊지 않고 내가 편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 사람 손님 앞에서 화낼 수 있습니까? 화 못 내죠.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편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살아보면요, 교회에서는 잘 화 안 냅니다. 문제 생기면 어디 가서 화냅니까? 집에 가서 화내죠. 왜요? 편하니까. 내 자녀, 내 부모 편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화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한글 성경은 좀 글이 이렇게 말이 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뭐 되게 이렇게 좀 아주 유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은 좀 더 잘 표현했어요. Don't you care?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work by myself? 여러분, 여기 이야기할 때요,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톤이 어땠을까요? 지금 화가 났어요. 목소리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갈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어떻게 해요?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왜요?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엌, 음식 준비해야 될 자리입니다. 또 보니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누가 앉은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누가 앉았을까요? 성경 안 나오지만은 나사로가 앉았을 거예요. 주인이니까요. 남자니까 앉았을 거예요. 여자가 앉아야 됩니까?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나도 일 바빠 죽겠는데 거기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참 여러분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 참 복된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참 어떤 면에서 솔직하고요, 어떤 면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남자 외에는 여자는 제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마리아는 남자들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남의 시선 있죠. 우리는 생각하면 남의 시선을 늘 생각해요. 야, 다른 사람이 시선이 있는데. 근데 그 시선보다 이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면은,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면은,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톤을 잘 봐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두 번이나 이야기할 때일까요?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보고 지금 야단치려고 그러실까요? 마르다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마르다 참 수고 많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 준비하는 거 얼마나 일이 많아요. 손님 대접하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참 수고가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르다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여선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위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수고한지 저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방해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음식 많이 안 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커스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솔직할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아닌 척해요. 프리텐드 하죠. 내 신앙은 지금 레벨이 여기인데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신앙 좋은 척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 레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성장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친구는요 서로를 자라가게 합니다. 영적인 친구는 참 여러분 서로를 자라가게 만들어요. 1994년에서 2004년 동안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시트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프렌즈를 기억하죠. 프렌즈. 별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그 뉴욕의 맨해튼의 그린위치 빌리지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살고 있는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 20대, 30대의 그 6명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성격들은 다 각자인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가 힘들어할 때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로해주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한마디로 담은 내용이 바로 프렌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프렌즈의 주제곡은 바로 I'll be there for you입니다. I'll be there for you. 나는 너가 필요하면 거기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곡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아무도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말해주지 않았지. 직장도 못 갖고 돈도 없고 연애도 깨졌고 내 삶은 항상 2단 기어 놓고 달리는 그런 차와 같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올해 삶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거기에 있을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면에서 드라이브로 쌩쌩 달리고 남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2단 기어 놓고 달리는 인생같이 매일매일 뭔가 덜컥덜컥 걸리고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은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에 거기에 있어서 내가 부를 때에 찾아와 줄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외로운 시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시대에 누군가 나의 위로, 내 아픔과 나의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 누군가 내가 부를 때 항상 나를 찾아줄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되고 덜컹거릴 때에 주님은 I'll be there for you. 나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낙심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거기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가사의 뒷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10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는 태워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렇지만 너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너만은 날 기억해 줄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엉망이 같지만은 그래도 너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웃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영적인 친구는 어려운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되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또 다른 나사로의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지금 이 오라버니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인편을 보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십니다. 지금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달려야 되는데 이틀이나 더 지나서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서 어떤 분에게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가 벌써 나흘째.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훨씬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한탄하냐.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영어 표현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큰 문제, 지금 큰 병,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는데 왜 안 오셨냐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길에서 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과 상실로 인해서, 비극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내세 영원한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 그때 왜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왜 함께하지 않고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꼭 필요한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간절한 순간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이 나의 친구라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d.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지금 이 땅에 오실 영원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죽음조차도,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내가 겪은 어려움 중에서 이것 가장 힘든 어려움조차도 주님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것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누구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마르다의 가정도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할수록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기도와 간구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슨 전제 조건이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 그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친구의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 다른 영적인 친구였던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명성, 믿음을 자라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끝까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함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가 또 등장한 것이 어디냐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26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것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몬의 집에서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에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Why this waste? Why this waste? 이거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거의 1년치의 봉급에 한 3만 불,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She has done the beautiful thing to me.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3만 불 정도 되면 웨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내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어떤 거 듣고 싶었을까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다는 말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혼하면은 쓰려고 모은 어떤 가장 중요한 결혼 지참금을 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 그걸 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거,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가치를 알게 해준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내 자녀가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이해해 준다면은 내가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그래도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해해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이해해줬어요. 당신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와서 그래, 내 인생은 참 가치 있는 거야,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인정해주고 귀한 것을 들여서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내 인생에 내 그 사명을 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친구가 뭡니까? 영적인 친구는 바로 서로의 가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말로 하지 않지만은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에 귀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내 인생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런 친구가 프로그램 좀 했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 몇 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친구는 진정으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서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인정하고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군가 내 인생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것에게 누군가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을 우리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걸어갈 주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친구를 여러분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영적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신앙 공동체는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